이제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1장입니다. 에스겔 3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에스겔 31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열한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치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 온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계속해서 지금 에스겔 말씀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벨론에 있는 그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그 남의 나라에 포로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그 말씀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회개하게 하고 또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는 소망을 품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25장부터 32장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믿고 살아야 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7번째 이 애굽이라는 이집트라고 하는 이 나라에 대한 7번의 예언, 그 중에 이제 오늘 31장은 또 열한째 해 셋째 달 초하루, 열한째 해라는 얘기는 바로 이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잡혀온 지도 열한째이고 또 유다가 이제 그 시드기야 왕 제11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셋째 달 초하루 그러면은 이제 이 셋째 달 이제 그 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함락되기 한 달 전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애굽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특별히 애굽은 이미 망한 아수르와 같은 그 멸망당한 아수르처럼 망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아수르, 우리가 이제 영어로 보면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아시리아 제국, 그리고 이집트, 이렇게 바빌로니아 이렇게 하고 성경은 그냥 옛날 발음대로 아수르 그럽니다. 아수르가 이미 망했는데 애굽은 이미 망한 아수르처럼 망할 거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수르처럼 망할 애굽. 이 결국은 이 아수르는 이미 망한 나라예요. 애굽은 지금 망해 가고 있는 나라예요. 바벨론도 지금은 성장하고 있지만 결국은 망할 나라예요.
이 세상의 모든 제국들은 뭔가 번성하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결국은 멸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세상의 제국을 바라보면서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도 계속 뉴스를 보잖아요. 요즘 제일 많이 뉴스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 간의 그 전쟁, 가자 지구의 전투,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의 그 하마스 간의 그 전쟁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주변 나라들이 조금씩은 참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 마지막 성경을 속에서 보면 진짜 이 세상의 종말은 이러한 이 중동의 그 불씨가 점점 커져서 이란이 개입을 하고 또는 또 미국이 개입을 하고 또 뭐 나중에 러시아도 개입을 하고 막 이러면서 전쟁이 커져 버리면 그것이 세상의 종말이에요.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전쟁이 그쳐지기를 바라고 또 애매한 무고한 그 민간인이 다치거나 죽지 않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지금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좀 잘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 이 세상이, 이 중동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조금만 뭔가 문제만 발생하면 금방 또 커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제국을 어떻게 다스려 가시느냐 하는 거, 이걸 본다면 세상의 나라들, 세상의 제국은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을 얘기할 때에 아수르를 비유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를 무엇으로 비유하느냐 하면 레바논 백향목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 보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대한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세상에 많은 나무들이 있잖아요.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 중동에서 제일 이제 그 아름답고 크고 견고한 이 집에 튼튼한 기둥이 될 만한 나무는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금강송 뭐 이렇게 막 그렇게 뭐 옛날에 절간 지을 때 또 좋은 궁궐 지을 때에 그런 큰 나무들을 이제 구하긴 했지만, 중동에 있어서 최고의 나무는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크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늘도 많고 또 나무 자체가 백향임이 향기로운 나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백향목이 가장 좋은 나무인데 아수르 제국을 백향목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리아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강하고 강대한 큰 나라였느냐 하는 거,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고대 유적지들, 그 고고학자들이 유적지를 발견을 하면서 이 아수르 제국이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유적지를 발견하면서 이 아시리아 제국은 주전 20세기 200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그 주전 2000년 전이면 아브라함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 그때부터 이 아시리아 제국이 시작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시리아 제국의 역사가 그때부터 주전 2000년부터 이제 주전 1500년까지 한 500년 동안 이 초기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그러다가 또 한번 망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중간기 아시리아 제국이 또 한 500년 또 지속이 돼요. 그리고 또 망했다가 그 다음에 신아시리아 제국, 그건 이제 좀 역사적인 문헌도 있고 해서 신아시리아 제국, 사람들은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그래서 이제 신아시리아 제국이 등장을 하다가 결국은 주전 61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 제국의 역사가 적어도 1400~1500년 정도 오랜 나라의 그 역사와 전통과 강대함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는, 이 레바논 백향목은 어떤 영향력을 가졌느냐 하면 6절에 보면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의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아수르 제국의 영향력이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조공을 받고 또 보호해 주기도 하고, 이 아시리아가 최고의 국가였어요. 그 고대에 있어서 제일 강대국이 바로 아시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이제 유다 왕 그 히스기야를 치러 이제 왔을 때에 유다 왕 이제 히스기야는 이제 아수르가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 그러니까 유다 땅이 다 이제 정복당하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 하나 딱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아수르의 그 신하 랍사게가 와가지고 막 성 위에 있는 백성들에게 또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열왕기하서 18장 33절 34절에 보면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지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바라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주변 모든 나라들 다 정복하고 유다 하나만 딸랑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사게가 와가지고 너 한번 쳐다봐라. 이 주변 나라들이 너희 아수르 대왕의 손에서 누가 건짐을 받았느냐고. 이 아수르가 그만큼 강대한 나라였어요. 모든 나라들을 정복을 하고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유다 예루살렘 히스기야 왕 이 하나를 딱 남겨두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유다 왕 히스기야를 건드리다가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부터 아수르는 쇠락해지기 시작해요. 군대가 이제 완전히 원정 나갔던 군대가 다 죽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또 주변 나라들이 새 힘을 얻게 되죠. 이처럼 이 아수르는 레바논 백향목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주변 모든 나라들이 아수르 제국의 영향력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 큰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국력 요즘은 최고로 지원이 어느 나라예요? 알고도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몰라서 못 하는 거예요? 요즘 세계적인 제국은 미국이잖아요. 미국. 이 온 세계 나라들에 대해서 다 일일이 뭐 간섭도 하기도 하고, 이거 예를 들어서 이란이 뭔가 치고 나오려면 항공모함 딱 보내가지고 너 나오면 큰일 나 죽어 막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 모든 나라들을 이제 지배하려고 하는, 물론 옛날 같은 제국의 지배는 아니지만 영향력이 그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미 동맹해야 그래야 좀 더 어떤 안전 보장이 되기도 하고, 이와 같이 세상의 제국들은요 어떤 힘을 가지고 강대국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옛날 제국들은 요즘 같은 그런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하여튼 남의 나라를 지배하고 조공을 받고 그러면서 전부 큰 자기 한 나라로 만들어 가는데, 그런데 그 아수르가 망했잖아요. 그게 망한 게 바로 불과 이 주전 612년이에요. 지금 이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지금 예루살렘이 포위된 것은 주전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100년도 안 되는 그 시점에서 바로 그와 같이 지금 이 전쟁이 이 아수르의 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애굽은 아수르처럼 망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강했고 또 왜 망하느냐,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수르는 어떻게 번성했느냐, 4절에 보면 4절 말씀, 물들이 그들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개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에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은 제일 중요하잖아요. 물 없는 맨 땅에만, 사막 한가운데만 나라를 세워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지요. 우리나라가 좋은 점이 뭐예요? 강이 많아요. 강도 많고 산도 골짜기도 물이 있어요. 이 중동 지역에 같이 그렇게 완전히 메마른 땅이 아니에요. 이 아수르 제국은 티그리스 강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의 그 상류 지역이에요. 거기도 강들이 많아요. 큰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바로 큰 도시를 세울 수 있고 큰 나라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물들과 깊은 물 이렇게 표현했는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 물들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나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우리가 지금 쉽게 보는 우리 자연적인 모든 물이에요. 강물, 바닷물 전부 이것이 이제 마임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제 깊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테홈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테홈이라는 단어는 언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기품 위에 있고 했어요. 기품. 그 기품. 그러니까 이 기품이라고 하는 것은 가저 천지 창조 이전에 그러한 어떤 상태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시편 71편 20절에 보면 이 태움을 어떤 단어로 사용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땅 깊은 곳, 태움에서 우리를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태움은 어떤 곳이냐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죽으면 내려가는 사후세계, 바로 사탄이 지배하는 곳,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본성은 겉으로 보이는 것은 물들입니다. 물들, 바닷물도 있고 강물도 있고 시냇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물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삶의 환경이 좋으니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물들이 그들을 이제 기르고 또 깊은 물이 그들을 성장하게 자라게 하는 것. 깊은 물, 이 깊은 물에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아수르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수르 제국이 그렇게 강해지는 것은 그 깊은 물에 영향을 받아서 자랐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성장과 번성의 근원이 태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 사탄의 영향력 속에서 커졌다는 것,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아수르는 큰 나라가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교만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이 교만의 출발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사탄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천사가 자기가 찬양을 받아버리는 이 교만함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내 목소리가 최고고 내가 제 얼굴이 제일 멋있고 아름답고 내가 찬양과 내가 인정을 받고 싶은 거, 이것이 바로 사탄이었어요. 천사야. 원래는 천사였는데 교만한 천사가 사탄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바로 교만의 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그 깊은 물, 이 사탄의 영향력 속에서 교만함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11절에 보면,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주시겠다. 아수르가 강대한 나라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유다를 치러 왔다가 일단 한번 이제 실패를 맛보고 자기 나라로 이제 왕이 돌아갔습니다. 왕이 돌아간 다음에 그 왕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암살을 하고 나라가 막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나라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새롭게 저 동쪽 끝에 있는 바벨론, 이 바벨론도 옛날에는 큰 나라였다가 아수르가 커지고 나서는 완전히 쭈그러든 작은 나라였거든요. 이 바벨론의 이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왕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메대의 칵사레스라는 왕하고 연대를 해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아수르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주전 612년에 아수르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의 강한 자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의 나라가 왜 망하느냐? 하나님이 넘겨주면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강대한 나라라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른 나라에 넘겨주시면 망해버립니다. 세상의 모든 제국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넘겨주심으로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14절에 보면,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할미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라. 우리 빌딩 지어놓고 지하 1층 내려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하는 죽은 자가 가는 음부, 스올, 지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멸망이 그와 같이 나라가 망하는 그런 정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지하로 내려가는 이 지옥에 멸망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7장 27절에 보면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이 악인에 대한, 이 음란한 악인에 대해서 이 솔로몬의 잠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올의 길로 가고 사망의 방으로 내려간다 그랬는데, 이 아수르가 그와 같이 지하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지옥으로 내려 보내신다는 사실,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아수르처럼 애굽도 이렇게 될 거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시리아 제국이라고 하는 강대국, 큰 나라, 힘 있는 나라, 영토도 엄청나게 큰 나라였습니다. 지금 이 아시리아 제국을 지금으로 본다면 이 이란, 이라크, 그리고 시리아, 그리고 저 북쪽에 또 이 뭐 터키 지역까지, 이스라엘 남쪽이 또 아프리카의 그 애굽의 이집트의 그 어느 북부 지역까지 이 전체를 다 통괄할 수 있는 한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 제국이었습니다. 강대한 나라고 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넘겨줘 버리니까 그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애굽이 지금 강한 것 같은데, 지금은 바벨론하고 애굽하고 두 강대국인데, 지금 이 에스겔이 설교하고 있을 당시 두 강대국인데, 지금 바벨론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직전인데 애굽으로 도망가면 되느냐 이거예요. 애굽으로 피해가면 되느냐. 애굽도 아수르처럼 망할 거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의 교훈, 그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느냐 하면, 첫째로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 외형적으로 크고 화려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것, 그것만 추구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겉으로 커 보이고 멋있어 보여도 그 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 사탄은요 늘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이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테스트하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눈에 보이는 거 보여주면서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다 줄게, 다 줄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다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무슨 짓이라도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빌딩도 보이고 땅도 보이고 뭐 좋은 거 다 보이는 대로 사탄이 다 준다 그럽니다. 절만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괜찮아, 나 이거 소유 안 할 거야 합니까? 아이고 이거 다 이거 주면 얼마나 이거 무슨 웬 떡이냐 그럴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보이는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멋있어 보이고 저것만 있으면 진짜 영생을 얻을 것 같아 보이고 뭔가 좋아 보이는 것, 그냥 눈에 보기 좋은 것,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사탄은 절대로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게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거잖아요. 하여튼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이 치중을 해요.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은 걸 듣고 보고도 했지만, 그러나 또 마지막에도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성전 건물들에 대해서 보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여러분, 이 지금 그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성전은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 짓고 있는 그런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성전은 그 안에 있지만 헤롯이 그 밖으로 큰 땅을 확보해 가지고 담을 쌓고 여러 가지 문들도 만들고 뜰도 만들고, 그래서 뭐 솔로몬 행각도 만들고 저 북쪽에 로마 군인들을 위한 그 안토니오 요새도 만들고, 그래 가지고 많은 것들을 시설들을 아주 엄청나게 잘 많이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면서 야,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은 뭡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결국 주님 말씀대로 주후 70년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전을 다 파괴해 버렸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들렸던 그 소문이 뭐냐 하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돌과 돌로 잘 지어놨는데 그 돌과 돌 사이에는 전부 보석들이 하나 다 있더라. 그 소문이 돌았어요. 보석이 있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군병들이 와가지고 묵은 돌이라도 치워야 보석을 찾지요. 다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도록 다 험으로 떨어버렸어요.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고자 넘겨주시면 예루살렘 성전도 다 넘겨주십니다. 그런데 하여튼 사탄의 전략은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고 예수님 제자들도 건물 성전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언가, 이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아수르의 그 성장과 번성은 물들과 깊은 물이었어요. 그 마임과 태홈, 이 물들 깊은 물, 이것이었는데, 물론 우리가 육체로 성장하려고 하면 물이 필요합니다. 물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도 있어야 되고 음식도 있어야 되고 다 우리 육신의 이 음식들, 영양 요소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 우리 영이 살려고 하면, 우리 영의 번성, 진정한 생명의 번성은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는 어떤 물을 빨아들여야 되느냐?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시편 1편 2절 3절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다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형통하다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시내가 무슨 시내일까요? 율법, 말씀이에요.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다윗의 시편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무엇을 받아들이느냐? 무엇으로 영양분을 삼아야 되느냐 이거죠. 우리가 맛있는 거, 몸에 좋은 거 찾아서 요즘 얼마나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까? 이건 먹어봐, 이건 무엇에 좋고, 이건 뭔 좋고, 먹고, 하여튼 좋다는 걸 막 선전을 하면 막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합니다. 근데 그 물론 좋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야 되는데, 영이 성장해야 되는데 이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먹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탄으로부터 오는 이 태호메로부터 나오는 그것을 받아들인 아수르는 크고 화려하게 성장하긴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버리시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을 받아야 되고 어떤 이 자양분을 섭취를 해야 되느냐,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주님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사람,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뿌리를 박으면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수분, 습기를 다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성장입니다.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습니까? 뿌리를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화분도 보지만은 이 화분은 몇 주째 가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평생 갈 건 아니지만 그냥 우리 꽃꽂이는 얼마나 갑니까? 한 주 아니면 2주. 차이가 뭘까요? 꽃꽂이는 뿌리가 없어요. 이 화분은 그래도 그나마 뿌리가 있어요. 뿌리를 내리고 그 어떤 밑에서 이 영양을 섭취할 수 있으면 그것이 생명이에요. 오늘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뿌리를 내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은혜를 누려야 제대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게 될 때에 우리는 제대로 된 망하지 않는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이
아수르 같이 망하는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 이 망하는 세상과 함께하면 같이 망한다는 얘기죠. 망하는 세상과 같이 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수르를 의지하면 아수르와 함께 망하고,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과 함께 망하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바벨론을 의지하면 바벨론과 함께 또 망합니다. 하여튼 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멋있어 보이는 세상 제국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그게 말은 그런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이제 바알신을 들여왔어요. 그러니까 바알신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도 뭐 금송아지 앞에 가서 절을 하기는 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 근데 왕이 바알신을 딱 갖다 놓고는 지금부터 우리의 나라는 이 바알을 섬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왕이 또 하니까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막 비도 안 오게 하고 그다음 막 비가 오게 하면서 이제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을 합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둘, 하나 여호와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둘 사이에서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왜 대답을 안 했을까요?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그래도 바알을 섬겨야 그래도 왕 앞에 좀 잘 보이고 세상에서 좀 그래도 한 자리 할 것 같고 뭔가 될 것 같고,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 왕에게 찍혀가지고 막 죽든지 뭔가 고생당할 것 같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대답 잘 하시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에서도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나의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내 주님이고 내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면 결국은 아합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 바알과 함께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구별입니다. 구별. 잘 구별하고, 이것이 망하는 길이냐 흥하는 길이냐, 이거 영원한 길이냐 멸망의 길이냐, 이걸 잘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성전과 우상은 일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나님과 재물 둘 다 좋다, 결코 둘 다 좋을 수가 없어요. 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망하는 것과 같이 놀다가 망하는 것,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입니다. 망하는 자와 같이 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우리 망하는 것하고 같이 있다가 망하지 맙시다. 그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벼락 맞는 친구 옆에 서 있으면 같이 맞아 죽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영원히 망하는 나라가 아니라 망하지 않는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왕, 그 나라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세상의 제국은 아무리 크고 역사가 오래된 나라라고 할지라도 망합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는 나라, 그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방법, 고린도전서 15장 49절 50절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 그래서요. 우리는 보통 아담의 형상이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냥 뭐 잘생겼냐 못생겼냐 키가 크냐 작냐 사람들은 뭐 그런 거 가지고 따지지만 하나님이 분간하실 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딱 흙에 속한 땅에 속한 사람이냐 하늘에 속한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49절에서 우리는 어떤 형상을 입어야 되느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아담의 형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형상을 입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옆에 사람에게 좀 보입니까? 한번 쳐다보시고. 예수님 모습이 좀 보입니까? 예수의 형상,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어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지금 보면 파괴 직전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하여튼 나라도 망하고 모든 것이 파괴가 됩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면 학개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라도 왕도 죽었잖아요. 나라도 망하고 성도 빼앗기고 성전도 무너지고 다 망했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없어지지 않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과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망하지 않는 나라의 특징은 무엇으로 유지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는 튼튼한 나라가 되고 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망하지 않는 나라 시민인가 하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과 언약한 말씀. 하나님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야 하고 약속한 언약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영. 여러분 속에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십니까? 이거 없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가? 이거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예수의 형상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예수의 형상이 바로 말씀이고 영이라고 하는 사실, 이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이제 출생한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성장해야 되잖아요. 이제 태어났으면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장하고 번성하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의 중요한 요소인데, 결국은 성장과 번성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뭘 공급을 받아야 되냐 이거죠.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엄마 젖을 먹든지 분유를 먹든지 먹다가 그냥 마실 거 액체만 마시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좀 이빨도 나고 좀 튼튼해지면 이제는 이유식을 하고 그 다음에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이빨이 더 튼튼해지면 막 갈비도 뜯고 막 그렇게 성장하잖아요. 이 성장한다는 얘기는 뭔가를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거, 세상에 많은 것들이 필요하긴 해요. 건강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하고 또 뭔가 많은 것들이 필요하긴 한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교회를 그리스도의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 지체된 몸 이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온몸은 어떻게 자라느냐? 머리로 말미암아, 머리가 시작입니다.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공급함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뭘 날마다 공급하고 계십니까? 주님께로부터 뭘 공급받고 사세요? 말씀으로 공급받으십니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이고 주님이 주신 그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고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거 아니면 이 땅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육체로 살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육신적인 게 필요한 것 같지만 진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는 예수께서 공급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머리는 몸에게 지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 이제 어떤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그럼 머리가 딱 그 눈을 통해서 보고 온몸에 자기 몸에게 무슨 지시를 내릴까요? 더 나가라 그럽니까? 물러서라 그럽니까? 낭떠러지가 있는데 머리는 뭘 지시를 합니까? 큰일 났다. 뒤로 가야지, 뒤로. 야, 물러서, 한 발 물러서. 이게 머리의 지시입니다. 그런데 이 지시를 공급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급 안 받은 손과 팔은 지멋대로 움직이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것이 결국 망하는 길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뿌리를 받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공급받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도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토록 있느니라 하면 하나님이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이제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능력 있는 생활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뭐예요? 내가 했다고 자랑하면 안 되는 것. 이건 하나님이 은혜로 힘주신 거야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 성전 미문의 안전병기를 고친 그 베드로가 자기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난 거야. 이 얘기를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공급도 받아야 되지만 이 공급받은 자로서 또 철저하게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삶도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힘을 공급하십니다. 성령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모든 걸 공급하세요. 우리는 주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공급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공급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멸망의 길, 지하로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길로 가는 자가 생명의 길로 간다고, 생명으로 들어간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이 어떤 사람은 멸망의 길이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길이라고 분명히 구분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5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 주님은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럼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게 뭘까? 사람들은 이제 좁은 문, 좁은 길 그러면 일단 여러분 뭐가 연상이 됩니까? 좁다 그러면 힘들다. 그냥 좁은 문 들어가야 되니까 머리도 숙여야 되고 막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것부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가려면 여러분 지금 좁은 문으로 가고 계십니까? 안 가십니까? 좁은 문으로 가세요? 넓은 문으로 지금 막 활개치고 다니세요? 어떻게 다니고 사십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 그러면 아주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또 아주 자기 금욕적인 생활들 철저하게 하여튼 먹을 거 마실 거 막 가려가면서 막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하는 이 유대교에 보면 그런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하여튼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막 열심히 뭔가를 해나가려고 하는 애를 쓰는 막 자기를 학대해 가면서까지라도 뭔가 이게 아주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 그러면 사람들이 가기 힘들고 넓은 문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진짜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이라는 게 가장 뭐냐? 이 좁은 문의 결과가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영생이에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멸망이에요. 그러면 영생을 얻으려면 뭐 이렇게 자기를 학대해가면서 금욕적인 생활을 살면 영생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길이 아닙니다. 한 길입니다. 어떤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가 결국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은 다른 문이 아니라 믿음의 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문.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율법주의자들이 많아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자, 인간의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를 이루어야지. 네가 그러면 돼? 이것저것 해. 뭐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룰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 우리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간의 전쟁도 지금 벌어지고 있지만 이슬람 교류들, 이슬람 사람들이 흔히 이제 자살 폭탄 테러도 하잖아요. 몸에 자기 폭탄 감고 나가서 그냥 빵 터뜨려가지고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 그런데 왜 자살 폭탄을 할 수 있느냐? 그 가르치는 교리가 뭐냐면 네가 이 알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당하고 죽으면 이 땅에서 죽는 것 같지만 하늘에 가면 그 아름다운 여자가 몇십 명이고 그 땅을 얼마나 받을 수 있고 막 뭔가 이 천국의 많은 것들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이슬람의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몇 명 죽였다고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교리들이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 내가 함으로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고 영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리들, 유대교뿐만 아니라 일반 종교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전부 넓은 문이에요. 불교에서도 열심히 막 이렇게 방생도 하고 또 막 삼천배하고 막 열심히 노력하면 그래야 뭔가 업적을 쌓아서 그냥 뭐 극락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전부 인간이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넓은 문에는 길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좁은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교회가 타락을 하니까요, 구원받는 것도 이상해져요. 헌금을 많이 하면 그 성전이 헌금통에 동전이 딱 들어가서 땡그랑 소리가 나는 그 순간에 내가 이미 뭐 죽었던 부모님과 그 형제들을 위해서 이 헌금을 드리면 그 동전 소리가 딱 떨어지는 순간에 이미 지옥에 가 있던 내 부모 형제가 연옥으로 올라가고 또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럼 헌금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천국 간다는데 돈 많이 들여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드로 성당 만들고 막 이 중세에 타락한 교회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타락한 교회 속에서 뭣도 모르고 지나가고 있을 때 개혁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아니고 진짜 인간이 구원받고 의로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이 믿음의 길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길이 바로 좁은 문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문이고 멸망하지 않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명하는 거, 이미 망한 나라예요. 하나님은 애굽도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바벨론 포로된 그 백성들에게 이 세상 나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라. 그것이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변에도 강대국도 있고 막 여러 나라들도 있잖아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벌어지고 이스라엘 또 팔레스틴 전쟁도 있고 또 여러 지역 곳곳 세계 곳곳에서 많은 나라들끼리 그저 아웅다웅하면서 막 그렇게 싸워가고 남을 정복하고 우리는 키우고 막 그러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이 넘겨보면 다 망합니다. 세상의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재건 부평교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